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겠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힘을 갖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거기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지난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 계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과 성도에게 모든 관심이 다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으니까 행복하다. 그 행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영적 선택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거대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내가 지금 영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곳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표적이라니까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되어지고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가문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르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후원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신다는 그 영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70개국 12,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WRC를 참석을 하는데 오히려 행정은 사실 중구난방한 건 맞아요. 행정은 약간 미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역대적으로 많이 참석을 매년 해봤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번에는 70국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다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에 다민족의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K-팝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우리나라를 들어쓰시는구나. 전 세계 문화, 영화, 노래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나. 그래야 우리나라가 궁금해서 오잖아요. 다민족들이 거기서 복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237 5천 종족 우리 교회도 다민족의 문을 빨리 열어야 되겠구나. 다민족의 부목사도 세우고 다민족의 전도사도 세우고 다민족의 중직자도 세우고 다민족의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이 맞아요. 사람을 보면 현장을 보면 교회를 보면
내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해. 답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말해 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이 비밀을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렀다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바쁜데 내가 그냥 예배 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예배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비밀을 말하라고. 세상의 회장, 사장, 대표, 상사, 동료, 선배, 세상 지도자들을 모든 사람을 살릴 영적 황제, 영적 전도자, 영적 성도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발견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 우상, 율법, 철학, 미신, 점치고 굿하고 그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줬는데 양들이 듣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복음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뭡니까? 내가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문이다 그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양들의 꼴이 뭐예요? 양들이 먹는 음식, 건초, 풀, 이게 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생명의 복음을 발견한 성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정 속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은요, 데라라는 아버지를 모시고 완전히 우상 구렁텅이, 종교와 잡신, 미신, 굿 여기에 빠진 가문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어요. 우상과 귀신 섬기는 가정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말에 순종하며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40대 50대에 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양수가 완전히 다 끊어진 겁니다.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웃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라야, 내가 얘기하는데 왜 웃냐 그랬어요. 왜 웃어요? 안 믿어지니까. 이삭이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자기의 고민 얘기했을 수 있을까요? 얘기해봤자 안 통했을 겁니다. 이런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발견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응답이 없었다면 나만 겪고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은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내 가문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응답을 받을 절호의 기회예요. 야곱과 여호수아,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야곱 어땠습니까? 인본주의 속에서 나중에 형 에서가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본주의대로 다 써봤는데 형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 압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형 에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토닥거리면서 왜 이제 왔냐 야곱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환난과 문제가 많았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여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막 요단이, 그리고 배고프다, 춥다, 덥다, 계속 원만 불평.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요단이 갈라지고 생수가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런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욥과 다니엘, 세 친구 바울 어땠습니까? 완전 고난 속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성경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아들 7명, 딸 3명이 대풍 큰 바람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10명이. 여러분들 10명 자녀가 죽었다. 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욥이 당했다니까요. 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지금의 용광로입니다. 7배 뜨겁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도다, 700도예요. 1000도다, 7천도입니다. 그 뜨겁게. 사자굴 어땠습니까? 굶겨가지고 던지니까 사자가 뛰어서 완전 잡아먹을 정도로 사자굴.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하고 이야기고, 야, 영화로 만들면 되겠구나, 재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상황이 여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생명의 복음을 발견한 자들 앞에 다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바울은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안 죽도록 40의 매 하나를 빼서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문제와 고난 속에 여러분들 각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세요. 고생할수록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태까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담임 목사까지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없었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교만했을 것 같아요. 문제, 갈등, 위기로 계속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이 없었다, 환난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론, 환경, 분위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커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커 보여. 관심이 가져져요. 나는 그거 안 볼 거야 하는데도 난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상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장난입니다. 이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정치를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보수 진보가 그건 아는데 뭐가 보수입니까? 복음이 보수여야 돼요. 뭐가 진보돼야 됩니까? 복음의 보수로 지켜진 그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진보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 이념 그런 거 다 속지 마세요. 자기네들의 기득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과 여론과 사상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그의 힘을 얻으라고 하셔요. 누구의 힘입니까?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의 힘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다. 그게 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나의 문제인 거지, 사실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혼 속에 각인됐다. 그 각인된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렸다. 뿌리를 내리니까 내 운명은 복음으로 치실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문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스카웃한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80년간의 언약의 여정을 걸었어요. 물론 본인이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래서 잊은 줄 알았어, 자기를. 홍해 막 갈라지고 출애굽시켰죠. 어마어마한 간의 육신의 영웅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엔 뜨겁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첫사랑이 내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그럽니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응답 안 하실 거야. 지금 봐봐, 내 형편에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잖아. 누가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40년간의 언약의 여정을 걸은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다 보니까 뭔가 많은 응답 대단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쩝니까? 40년 동안 언약의 어려움을 쫙 겪었어요. 나중에 다 발판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옵니다. 기념비가 될 정도로 붙잡아야 돼요. 잠을 못 자는 언약궤를 향한 중심 누굽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향한 중심이 너무 뜨거웠어요. 쌍난 지팡이, 돌판, 만나, 그건 뭐예요?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완전 말라서 지팡인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만나는 뭐예요?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사실 끝난다. 그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향한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완전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올 때까지도 아니었다고 하면은 다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 영적 배경, 사단과 흑암 꺾게 되고 영적 싸움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단이 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뭐 감기까지 사단의 역사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죄는 돌아서고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근데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 잘못 없고 사단의 잘못이다? 그건 아닙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근본 원인은 사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단 탓을 하는데, 사단을 어떤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무조건 모든 게 잘못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단의 배경과 근본과 역사는 있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영적 배경은 사단이에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생명을 빼앗아가고 속이는 사단과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 이름입니다. 나로 안 되니까. 오늘부터 나의 힘과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성도도 믿지 마세요. 교회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1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그래서 눈을 썼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어려우니까 강단의 말씀을 틀어놔라. 아침 저녁으로 틀어놔라. 안 들려도 틀어놔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절호의 기회예요.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힘을 누려라. 생명의 힘을 누려라. 하나님이 그 분야를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시무시기도 일하는 속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응답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8월 첫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10시 25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기도할 때 장로님들은 막 함께 기도하고,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기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중에 응답받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쁨이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에 도전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숨은 계획이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 세상 현장, 불신자 현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계획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과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만 갑니다. 이게 생명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본질이 돼야 돼요. 즐거워도 기뻐도 하기 싫어도 슬퍼도 안 돼도 갈등돼도 염려돼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운동과 후대와 렘넌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힘을 얻어서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삼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갈등에 속지 않고 사상에 속지 않고 분위기에 속지 않고 오직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